드라마, 곧 탈영병 체포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정주행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보고 있는 넷플릭스 이용해서 저도 정주행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나눠서 6편의 드라마를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던 준호라고 하는 청년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급기야는 잔돈을 떼어 먹었다. 그것도 500원 떼먹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갈 곳이 없어지자 홧김에 군대에 입대한 그는 군대에서 황장수 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고참에게 가학적인 그렇게 갈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조석봉 일병이라고 하는 병사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준호는 박범구 중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긴 탈영병 체포조, 곧 DP조에 배치가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복귀한 한호열 상병과 DP조를 이루어서 탈영병들을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원래 이 드라마는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DP인데요. 탈영병들을 잡는 탈영종 체포조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병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탈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선임병들의 구타와 이해할 수 없는 가혹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드라마 DP는 군대라고 하는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 병영의 부조리를 꼬집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 소재가 탈영병을 체포한다라고 하는 신선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매력적인 캐릭터, 곧 준호와 호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조리한 현실을 가감없이 들춰내는 그러한 사실적인 연출 때문이고요. 네 번째로는 통렬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정을 억누른 듯한 저 표정으로 왜 그들은 탈영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카피는 조석병 일병이 들려주는 아픈 현실을 떠오르게 하면서 짙은 여운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폭력의 꼬리를 끊어보겠다라고, 우리가 고참이 되면 우리는 후임병들에게 잘해주자고 군대 폭력의 꼬리를 끊자라고 다짐해 보았지만 결국 탈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물음을 던지면서 정주행 열풍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정주행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당신의 신성과 권능, 지혜와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서 그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사는 것, 곧 순리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리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정주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주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사는 순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주행하는 영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정주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창조 섭리대로 살라고 그것이 정주행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계절, 이제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는 삶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끄러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주행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려면 부끄러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볼 단어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욕심은 다 부끄러운 것 같은데 특별히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기 부끄러운 욕심을 영어 성경에서는 shameful lus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lust라고 하는 이 말은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성욕, 곧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욕이 아니라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전혀 애정이 없는데 그렇게 동반되어지는 정욕, 성욕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동성애에 그렇게 만연되어 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7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분명한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결과로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동성애라고 하는 부끄러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아주 관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동성애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최근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회까지 파고든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성 간의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첫 15명의 황제 중에 몇 명이 동성애자였을까요? 15명의 로마 황제 중에 무려 14명이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던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런 비정상적인 윤리 현상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로마 성도들이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창조 섭리에 역주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창조 섭리대로 따라 사는 정주행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리의 상황에서도 순리를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멀리한 까닭에 나쁜 물이 든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욕심 때문에, 그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영리를 바꾸어서 순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소견대로 바꾸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곧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섭리 사이에서 세상의 섭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을 떼어줄 것이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그 왕자를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 왜 생긴 것입니까?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락이고요, 하나는 쾌락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희락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락과 쾌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쾌락은 뭘까요? 쾌락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기쁨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희락을 추구하셨을까요? 쾌락을 추구하셨을까요?
희락을 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자신만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셨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시도 않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가슴 아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타적인 희락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부끄러운 욕심,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희락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 섭리 역주행한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창조 섭리대로 정주행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만사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며 상실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로마 성도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섭리에 역주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창조 섭리대로 정주행하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걸까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대상 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그때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 돈을 상실해버리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명예를 의존하던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권력을 의존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그 의지하던 것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우울증은 왜 오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은 왜 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상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개에 물려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려준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백구의 이야기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남 홍성군에 사는 93세 할머니가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반려견 백구와 함께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 근처에 있는 CCTV에 잡혔지만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경찰들은 할머니의 예상 동선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서 그래서 드론으로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 93세라고 하는 고령인데다가 지병까지 앓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0시간이 넘게 수색이 이어졌는데 그 40시간 지날 때 그때 집에서 2km 떨어진 논두렁 안쪽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찾고 보니까 할머니는 물속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체온이 정확히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논두렁 물속에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드론으로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백구의 체온이 높아서 드론이 생체 신호를 탐지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발견 당시 백구는 할머니의 품 속에서 몸을 비비면서 할머니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백구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를 살려준 할머니밖에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정주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계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역주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정주행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주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나를 위한 욕심,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락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돈과 명예와 권력 두기를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정주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산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바로 서는 것 주님 뜻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사는 정주행의 삶을 버리고 역주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그 섭리를 알고 그 뜻대로 정주행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정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한 욕심,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러한 욕심, 희락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순종하는 정주행의 삶을 살겠노라고, 부끄러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